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아버지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늘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여러분 들썩들썩하면서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보다 앞서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시편 31편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나는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쌓아두신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올 한 해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가슴에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합니다. 압살롬은 왕권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왕권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압살롬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반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거역인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어때요? 임시로 여러분 군사들을 재정비하면서 반란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군사를 재정렬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 온 군사들 가운데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요압은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복이자 굉장한 명장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그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병력을 정렬을 해서 출전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번 전쟁에 그대들과 함께 나가겠소. 여러분, 왜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고 합니까? 잘 나가던 시절에 왕들이 다 여러분 전쟁에 출전했는데 다윗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한숨 자고 왕궁 옥상에 올라왔는데 그때 어때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때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뿌렸던 죄의 씨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그 쓰라린 여러분 실수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도 그대들과 함께 이번 전쟁에 나가겠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여,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절반이 죽어도 저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10,000명이 죽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들이 노리는 생명은 왕의 생명입니다. 수천 명이 싸워도 저들은 오직 왕의 목숨만 노릴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삶의 의미입니다. 왕이여, 이번만큼은 직접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싸우다가 죽더라도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충성심을 보십시오. 이들은 끝까지 다윗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을 따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전에 다윗이 심었던 죄로 인하여 위기가 지금 닥쳤어요. 다윗이 뿌렸던 죄로 인하여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들의 삶의 터전도 잃고 도망쳐 왔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윗에 대해서 한결같이 충성을 다합니다. 다윗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한결같이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존경해야 할 만
해야만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따르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따르고 그래서 먼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능력을 보고 따르고 그 사람의 무슨 스펙을 가졌느냐, 무슨 기능을 하느냐, 어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냐, 그런 결과를 낼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따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윗을 신뢰해 줍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믿고 따라줍니다.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과 부하들 간에 아주 친밀합니다. 서로가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가 아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음을 이긴 자요, 세상을 이긴 자,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부대가 얼마나 강력한 부대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심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주어지면 부부가 서로 믿어만 주고 신뢰만 해줘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망명길에 함께 길을 떠나온 사람들, 이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백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여러분을 신뢰해주고 여러분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당신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을 만나도 늘 만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합니다. 셀원 간에 만나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웃고 서로 울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심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셀원 간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끈끈한 관계를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대방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체요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에서 봤던 하영욱 씨는 심장 하나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내게 이식받아야 할 심장 하나를
그날 교통사고로 실려온 여자에게 이식시키지 않으면 그 여자가 죽는다는 소리에 내가 내일 지금 수술을 이식받아야 할 신장을 양보합니다. 그 양보한 것 하나,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나중에 이분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의 부사장이 이 회사를 이렇게 이 사람이 차렸는데 허덕허덕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이 건축 설계를 하는 이 하영록 씨를 막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번 이렇게 도와주니까 회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중진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부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비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사장님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부사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당신을 만나고 오더니, 하영록 씨, 당신을 만나고 오더니 우리 부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만났어. 내가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할 그런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을 만났어.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회사에서 계속해서 발주를 주니까 이 회사가 어때요? 점점 성장을 해서 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 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진리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서로가 신뢰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복된 관계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다윗이 격려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요, 안 됩니다. 당신은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우리가 대신해서 싸울 테니 왕은 이곳에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나가는 용사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면서 다윗이 출전하는 군사령관과 그리고 그 군사들 앞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을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는지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에게 말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사실 왕만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철없는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전쟁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쟁의 목표는 왕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낳은 아버지의 연민의 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의 칼을 맞고 비틀거리면서 여러분 숨을 이렇게 헐떡이는데도 그런 아들을 반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세요. 죽이지 말아 주세요.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아들로 바라보면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아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그 아들을 보호하면서 감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마치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툭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게 금쪽 같은 아들이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으로 대신 죽이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선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너그러이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시고 여러분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어때요? 전투가 벌어졌어요. 6절, 7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수풀에서 싸웠어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노련함을 보세요. 여러분, 전투의 병력은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병력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여러분 허허 벌판에서 붙으면 다윗의 군대가 여러분 엄청 불리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백병전이 벌어지면 숫자가 적은 다윗의 군대는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풀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요? 1대1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데 2만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저를 따라합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칼에 죽은 것은 인간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인 것 같아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한 전쟁.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했기에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사람의 칼에 죽은 자의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았을까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일찍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세요. 아모리 사람을 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수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 인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에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윗에게 도전한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여러분,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지금 다윗의 부하와 마주쳤어요.
당황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런데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는데 노새가 어때요?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뛰는데 노새가 이렇게 달리는 바람에 압살롬의 머리가 휘리릭 하더니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린 거야. 이 걸렸어. 이게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롱대롱 지금 매달렸어요. 압살롬이 공중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가 이 압살롬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가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압살롬을 잡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도전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압살롬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압살롬의 이 반역의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죄요, 인류의 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걸린 압살롬의 머리가 어떤 머리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또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는데, 2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 2.3kg 정도 돼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머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모하던 머리요, 자랑거리였어요. 이 당시에는 미의 기준이 머리였어요. 코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머리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머리털이 가장 큰 자부심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엄청난 미남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싸울 만큼 그에게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리더십도 있고 엄청난 야망도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누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가 잡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잡으신대.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비주얼이 압살롬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야.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인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는 별게 아니야.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야. 겸손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니야. 나 정말 저 사람 교만해서 진짜 보기 싫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잡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오늘 압살롬이 지은 죄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도전한 반역죄였어요. 이것은 압살롬만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요, 온 인류가 지은 죄요, 오늘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오늘 이런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전부터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시작. 그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 속에 딱 정한 겁니다. 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인데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무슨 메시아라고?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저주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갈 길로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시기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머리가 200세겔이에요. 한 번 자르면 2.3kg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멋지고 무성하고 아주 탐스럽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머리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뭐가 있고 뭐가 잘나고 뭐가 훌륭하고 뭐가 어떠한들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런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실 거예요? 아니, 성경이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잡힐 수가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한 주간을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랑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 삼았어요.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야. 난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난 스펙이 어때. 난 이렇게 몸이 건강해.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